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는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믿음의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을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과연 누구일까? 내가 믿고 싶으면 이제 믿는 것이고, 내가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는 게 그것이 믿음인가? 믿음은 내 의지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자, 만약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어떤 지능으로 하나님을 알고 노력을 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정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내고 지금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인간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 가지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은 이게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이건 전적인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 이걸 로마서에서 이렇게 정해 주죠.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는 읽어보겠습니다.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것이 성경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다 이거죠. 자,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가능해졌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이 만들어내고 노력으로 수고해서 가능해진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신앙의 모든 중심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중심에 있게 되는 모습들, 그 유혹들이 삶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것 같은데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믿음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아브라함도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시면 얻었잖아요. 그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를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열심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 알아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게 아니다. 이걸 먼저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믿음은 내가 선택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얻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면 얻어지는 거다. 내 선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 4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잘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내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내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뭐가 생기냐면 순종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가운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아브라함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믿게 된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다 동일한 겁니다. 성경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모두 이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지칭을 하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과정들, 그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 과정을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양자 영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얘기하시는데 이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은요, 이게 엄청난 선포입니다. 그냥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가 너의 삶을 모두 다 책임을 지겠다. 이 얘기가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를 양자로 삼아서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의 삶을 돌볼 때 어때요? 책임을 지잖아요. 우리 자녀가 다 컸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능력이 있으면 그 자녀를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그를 뭐 물질로 막 다 도와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늘.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데 어떻게 책임지냐? 완전히 책임을 지시겠다. 이게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내 속에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언제나 동일한 것이고 아버지가 나를 책임진다는 것도 그것도 언제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그래 그냥 오늘 예배 드리러 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어떤 전 영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연합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픈 것도 치유가 일어나고 감정, 정서, 내 모든 것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의지와 내 재성에 대한 부분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나는 본래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으로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 자리에 오게 되면 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모든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안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열심과 열정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유들도 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바울도 하죠. 자신을 설명할 때,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나는 그런 사람이 이런 표를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지. 내 열심이 그들보다 작다는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은 자랑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시죠. 행위로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선언입니다. 너희들의 선함으로 행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내 열심으로 평가되는 것이 우선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믿음이 측정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질수록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아니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지다 보니까 열정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도전이 생기고 이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이거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는요, 사랑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닌 겁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은 나를 사용해 주시는 어떤 은혜를 통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내 의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어떻게 될까요?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와, 정말 저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아. 저 사람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의 어떤 직장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 몸이 너무 행복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이죠, 사랑. 거룩이고 사랑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하고 만유를 사랑으로 통치하셔 인간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품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이 임재해 있으니까. 자,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이러한 영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본래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사람이란 칭송을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칭송을 받았고 선교의 현장에 나가서 선교를 행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그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표현되는 표현, 저분은 사랑의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하는 게 그게 성령의 일하시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도 그 역사를 지금 아직 마지막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그 온유한 자가 되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죠. 긍휼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됩니다. 의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아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애통한 마음이 들어요.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나에게 없어서 내가 주눅드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은요, 저절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이 모습을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지는 걸 거부하면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 과정의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고 해도 순서가 있잖아요. 지붕을 먼저 올리는 사람이 없고 가구를 먼저 집어넣는 사람이 없듯이 인생의 모습도 순차적으로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것과 동일하게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출발이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시기에 출발이 되는 거고 한 발 한 발의 과정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멈춰서지 않고 계속해서 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과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본래적으로 그 믿음의 과정을 지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이게 전적인 은혜죠.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뭐를 훈련하시냐? 믿음이 내 안에 생기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훈련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이것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맞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모습이 생겨나는 겁니다. 나이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이 표현,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되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그걸 또 부어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됩니다. 찾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런 과정들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믿음의 자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은혜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밭의 비유입니다. 4가지 밭의 비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립니다. 근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덜어는 좋은 땅에도 떨어진다. 이걸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 무리들이 수없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이 해변가에 이렇게 앉게 하고 배를 타고 약간 떨어진 자리에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땅에 다 씨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이 4가지 밭의 비유 중에 한 곳에 분명하게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4가지 중에 어느 곳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다는 것은 천국의 말씀이라고 예수님 해석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자신들의 상태에 따라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자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분명히 천국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가에 뿌려진 자로 예수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돌밭을 또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긴 하는데 잠시만 견딥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염려가 생기고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이제 막았습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래서 결실을 여는데 100배, 60배, 어떤 거 30배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4가지 밭의 비유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말씀을 가로막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만나는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히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을 듣지만 열매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나타나지 않는다. 자, 들은 말씀에 대한 결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막히게 되고 유혹으로 인해서 막히게 되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막히게 되면 열매가 없는 거죠. 말씀은 듣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 예수님, 우리가 들어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왜 사람들이 자꾸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주 뜻밖의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안 됐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라.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고 해서 알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해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직접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입에서 하시는 직접 말씀을 직접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데 있어서 그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왜? 지금 밭에 비해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얘기하시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고 너희가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잖아. 그래서 너는 복된 자들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기는가? 신유의 은사와 치유 은사를 경험하며 믿음이 생기는가? 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이 임하고 자녀가 되고 세상에 부유해진 믿음이 생기는 것인가?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인가? 자, 믿음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생겨난다. 이걸 자꾸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적인 은혜의 방법을 만들어 주시는 이유가 그럼 뭐냐? 이걸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게 한 가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방법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존재를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본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는 게 아니야. 영에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몸은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이거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육신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는 얘기예요? 영에 있다는 겁니다. 영에 있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이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하루에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는 걸 반복 우리가 하듯이 말씀을 듣는 건 항상 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절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을 살아내면 잘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그 총기 사고가 나서 한 가족이 이게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의 권사님의 자녀가 똑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 교회, 사고 났던 교회.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자녀가 거기를 갔다 왔대요. 언제 갔냐? 오전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는 오후에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하는 말, 내가 오후에 갔으면 나도 똑같이 그 사고를 당했다. 이제 이 얘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냥 옷을 밖으로 갔다가 그 사고를 만났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사실 압니까? 그렇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사실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살기에도 너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것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갈 때 그때 믿음이 작동이 된다. 그럴 때 믿음으로 인생을 사라진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육신의 삶을 이제 해석을 해낼 수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건과 사고를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만난다 이겁니다. 즉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면 이제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인공지능을 만든 그 미국의 어떤 유명한 박사가 구글에서 이제 자기가 나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하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제 킬러 로봇이 나올까봐 너무나 두렵다. 이게 핵은요 점검이 가능하다 그래요. 핵은 개발하고 있는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어떤 개인이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알 수가 없대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킬러 로봇, 사람을 죽이는 로봇이 등장하게 되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두려워한다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삶이 사건과 사고가 해석이 될 수 있어야 그래야 믿음의 지경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실 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뭔지가 알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보여져요. 그것도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는 일에 대한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거를 내가 믿게 해주는 겁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고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걸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새벽 미명의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그 전날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여인과 어떤 아이를 빼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을 광주리에 막 걷어 놓잖아요. 어떤 일이 있겠어요? 대중이 이제 요동을 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제 사람들끼리 난리가 나. 지금 같은 거 똑같은 SNS 보면 이렇게 다 올라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 혼자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즉시 배를 태워서 이제 보내버립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자들의 마음이 무리들의 마음과 같다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의 생각으로 가르쳐져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려놔지지 않아요.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와 고집, 자아가 이게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는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올 때 넘어지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순간엔 믿음의 선택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경험을 그냥 의지해요. 내 지식을 더 신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어 내가 살아왔던 지식이 있으니까. 안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더 의지합니다. 말씀이 일을 해주셔야 되지만 말씀이 막혀있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밭의 비유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이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누가 안 보일까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안 보여요. 바람만 보이고 파도만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냥 현실만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여요. 상황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 외로움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자잘하고 있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로 인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들리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어떤 것들이 알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또 있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알아지지 않으면 믿음에 대한 성장과 발전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말씀에 대한 순종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초점은 그냥 분명합니다. 육신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육신에, 영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들이. 사람들이 친송을 받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됐어. 이제 되는구나.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을 잡기만 하면, 세상에 어떤 성공을 하기만 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는 이것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제자들이 자신들의 의로 충만해지는 거죠. 욕심과 욕망과 육신적 어떤 모습들이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따르는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택해서 불러주신 거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 봐라. 내가 올바른 걸 선택했어. 내가 예수를 선택한 거 이런 마음으로 바뀌기 높아진 마음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제자들도 똑같고 무리들에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왔어? 표적을 본 까닭.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너희들이 배고픔을 달래줬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이라고 얘기하시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얘기하십니다.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 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데 인자,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친 자, 이 얘기를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방법인데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육신에 속해 있던 우리들이 믿음의 지경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고 믿어져야 그 다음 과정을 가고 그 다음 과정을 갑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려야, 그래야 견고해져야 비바람이 오든 유혹이 오든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내 인생의 삶에 대한 어떤 말씀에 대한 적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에요. 적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은 실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실제적인 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적용은 말씀을 실천해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 믿음을 그래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 하나님은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 말씀을 들었지만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트부에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인생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인생을 해석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두 이와 같은 과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길가 밭이 변화되는 거예요. 돌짝밭이 변화되는 거, 가시 떨기였던 밭이 변화되는 거. 그래서 좋은 밭,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훈련의 과정인 거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해서 데리고 가시는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좋은 밭이 준비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100배, 60배, 30배에 맺는 밭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본래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은 좋은 밭으로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밭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다 계시해 주셨죠.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성경을 보면 나와요. 자,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곳에 장애 요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열매가 열리지 않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 고집, 내 자아, 어떤 사건, 사고, 내 감정, 내가 원치 않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막아서. 그래서 길가, 돌짝, 가시밭 같은 이 어려움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오시는, 훈련되고 내 믿음의 어떤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는, 믿음에 대한 열매가 열려지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태워 보내버립니다. 이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고난 중에 있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제자를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배를 탄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배 타고 가는 게 아니죠. 자신들을 태워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를 태워보냈구나. 우리를 예수님이 태워보냈. 근데 고난을 만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배를 태워 보내셨다면 이 고난의 현장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제자들이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람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할 때 방법들을 찾고 막 노력을 했을 겁니다. 고난이 직접적으로 시작되다 그때서야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시간까지 그냥 충분히 고난 중에 제자들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때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처음에는 자신들의 의로 충만하죠. 그래, 이제 됐어 하면서 의로 충만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신들이 높아진 마음들이요, 점점 가난한 심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것 있었던 이 자신감이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살려만 주시면 그것으로 바뀌는 거죠. 육신의 모습을 닫혀 있으며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얼마나 위대한 시간인지를 그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특별히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아, 표적을 일으킨 이분, 하나님의 아들,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닫혀 있게 되면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을 때 우리들 안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제자들의 뭐를 바꾸냐? 내면을 바꾸는 겁니다. 그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바꾸시는 거예요. 본래는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세상의 기준대로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 대로 사는 사람, 이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도록,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지도록, 내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오병의 기적을 행해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막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것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내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내 입술로 배워가는 것이 훈련의 과정입니다. 몸은 항상 자동으로 반응을 하죠. 반사적으로 그냥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의 상황들을 만나더라도 믿음이 먼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그냥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보다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의 해결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했던 모습이라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이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육신대로 우리가 다 세상에 다 모든 사람이 다 육신대로 삽니다. 그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나름의 옳고 그름을 다 지정해 놨죠. 그러나 사람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는 거예요. 100년 전에 진리라고 얘기했던 게 100년 후에 진리가 되지 않아요. 40년, 50년 전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빨리 그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이 인공지능이 예전에 우리 황우석 박사가 뭐 이렇게 줄기세포 막 얘기하고 할 때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시끄럽고 그리고 바둑 그 AI하고 바둑 대결할 때 막 엄청난 이슈되고 했잖아요. 인공지능이 정말 무수히 발전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가 어디냐고 했더니 어디입니까? 군사적인 무기 만드는 데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것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발전을 이런데 그걸 가지고 뭐 하냐? 무기를 만들고 전쟁의 어떤 필요한 쪽에 쓴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꽃들이 환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근데 메마르고 가물으면 어떻게 돼요? 꽃들도 왜 생기를 다 잃어버려요. 은혜가 올시 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걸음이에요. 은혜가 없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메말라지고 냉랭하고 차가워지는 거예요. 인생의 걸음을 내가 걸어온 것 같은데 돌아보면 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사람, 이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 내가 걸어온 게 아니구나. 다 주님이 나를 걸어오게 하셨구나.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만 잃어버리지 않아도 이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죠?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아버지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과정을 가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아브라함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어떤 자리로 가는 겁니다. 행위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99세가 돼서 자기의 몸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이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신뢰가 없으면은 못 가는 겁니다. 막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앞에, 파도 앞에, 악한 어떤 세력들 앞에 다 막혀서 결실이 안 되는. 그러나 좋은 밭은요, 막는 게 없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아버지를 온전하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